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희한하다기보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초대 교회에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본격적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팀이 대단히 소수였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소수의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어쩌면 1차 선교 여행을 그냥 마쳤다, 이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뭐였느냐? 과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게 논쟁할 주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중심적인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그 회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내부적인 장애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들고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또 선교에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건이 터집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최초의 선교팀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최초의 선교팀이라는 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지휘하던 선교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 교회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다른 의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싸울 정도였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곧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야말로 거의 도망치듯이 선교팀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단이탈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은 그런 녀석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 녀석을 데리고 어떻게 다시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바나바의 의견은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잘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우리 선교팀에 다시 합류시키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졌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선교의 초창기에 선교팀이 분열했다. 너무나 민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훗날 사도 바울이 또 희한한 말을 합니다. 마가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뒤 상당 시간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이건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기록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했던 내지는 기대를 저버렸던 마가,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격렬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받아들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팀,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 거기에서도 누군가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잘못은 잘잘못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받아준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다.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아니다,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받아준다, 이때 반드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 사실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받아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워낙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남들의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런 일을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자체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쉽게 받아주었다가 나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받아준다, 이건 만만치 않기도 하고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받아준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솔직히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면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저런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받아주어라,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누구를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는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겠다,
예수 믿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기 싫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사실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영접한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풀어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좋은 분, 착한 분,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고 이런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사실은 내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에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개념을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한다. 이건 예를 들어 차 한 잔, 식사 한 끼, 이런 것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신 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한다. 그건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나를 보내신 분을 전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은 죄인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건강해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역시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만약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그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세상 모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복음만을 붙들어야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받아준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합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환영받기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출신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경제적인 풍성함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자랑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더 부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더 오래 잡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랑해도 겸손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 그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실제로는 어땠을까?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고 안정적이기만 하고 그러기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데려와서 사랑하라. 호세아가 그 명령을 다시 따릅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살자. 당신도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 나도 당신과 살겠다.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 뒷이야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론 하루아침에 잘못된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호세아의 아내가 언젠가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그 순간 반드시 깨닫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래서 그건 정말 아름다운 영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받아주며 살겠다. 아름다운 영접의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